여기 형유지 삼세 일체불 헌간 법계승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극계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원문록 상근상당대기 제12편 그대들에게도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 원문선사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그대들에게도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 있거든 한번 가져와 보아라. 있느냐. 있어. 원문선사가 상당하여 한 말씀의 항상 일구를 던집니다. 대중들이여, 그대들에게도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 여기서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단주는 박달나무나 전나무로 염주알을 크게 만들어 11개의 둥근 나무구슬로 만들어 손에 들고 다니는 염주를 말하고, 염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108번뇌를 표현하는 108염주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은 단주를 가지고 다니는 스님은 주로 선성들이 많이 들고 다니며, 선언의 수자 스님이나 회주라 추지 스님이 선성들의 규율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단주로 선성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성의 해오록에 등장하는 단주에 대한 한 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언의 해제철은 정막하기 거지없다. 방선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잠시도 자보기를 떠나지 않던 수자스님도 지대방에 뒹구는 것이 즐거움인 성객도 회지한 선방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 날 동안 운수의 행각을 마치고 저녁 무렵 찾아든 선방은 추념인 노을만 황홀할 뿐 숨죽인 고요만이 흐른다. 그 고요 속에 사뿐한 걸음으로 보행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딱딱 하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된다. 소리 나는 진원지를 찾아 살며시 선방의 문을 열어보면 어김없이 혼자 남은 노성이 청량골을 고추 세우고 자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노인의 손에는 어뢰 탁구공 크기만한
윤기나는 구슬다발이 들려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단주이다. 단주는 이처럼 선원의 수자 스님들이 화두를 창고할 때 돌리며 사용하는 완구품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긴 호흡의 한순간마다 단주를 돌릴 때 알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 것이다. 출가 사문이라면 누구나 처음 출가했을 때 팽팽한 김장갑마저 감도는 선원의 정막이 좋아서 선방의 뒤띠를 배하다가 노선임의 손에 달려있는 이 단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단주는 주로 향나무나 먹사쿠라 나무처럼 재질이 단단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만든다. 보통 11개의 구슬을 철사에 끼워 동그랗게 만들어 사용한다. 예불할 때나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릴 때 사용하는 염주는 108개이지만 그 절반이 54개의 작은 알로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재료는 율무나 보리수 열매이다. 흔히 염주가 염불이나 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단주를 참선할 때 주로 사용한다. 선수행을 하는 이들에겐 누구나 이 단주에 얽힌 소중한 추억들이 있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날 한바탕 낮잠이라도 자고 싶은 시간에 정진자리를 지키며 수마와 다투느라 정신을 놓고 있으면 선은 조실스님의 불요령이 떨어지고 그 단단한 반질반질한 단주 세례를 받은 기억이 말이다. 눈에 불이 나게 한 대 얻어맞으면 수많은 깨끗이 달아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화두길을 찾아가게 된다. 어쩌면 수선납자는 장군 축비보다 단주 세례를 받을 때 서상과 상자 사이의 정겨움을 느낄 것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방에는 이 단주가 무척 많았으나 지금은 좀처럼 쳐다보기 힘들다. 편리하고 간편한 것만 쫓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슬퍼진다. 수행의 길이 마음을 흔들 때나 길을 막힌 듯 답답할 때 이 단주의 경책이 무척 그리워지곤 한다. 단주와 비슷한 염주에 대하여 그 내력을 좀 알아보고자 한다. 염주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등 인도 계열 종교에서 염불, 독경 등을 할 때 손에 들고 번뇌를 없애고 횟수 등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는 법구를 말합니다. 염주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는 수주, 송주, 주주, 불주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염주라 하고 일본에서는 수주라고 한다. 산스크리트 자빠말라라고 한다. 이슬람교에서도 염주와 비슷한 서부알을 사용하는데 알은 99개이다.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짧은 기도문 3개, 수버리 알라, 알함두릴라, 알라후, 아크바르를 각 33번씩 하고 마지막으로 이마페라고 불리는 기둥 모양의 구설주에 알라하 알라알라 한 번을 함으로 작은 알은 99개, 이마에 한 개로 구성된다. 혹은 33번째 하는 기도를 하고 한 바퀴 쇠로 돌려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설 33개 플러스 이맘에 한 개로 된 것들도 있다. 특히 지크러라 기도하는 것은 수피증 신자들이 많으며 터키와 시리아에 흔한
알라 위파에서도 비슷한 기도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다. 염주의 기원에 대하여 좀 알아본다면 불설 목한지경의 기록을 보면 변방의 작은 나라 남국의 왕 파라유가 보낸 사신의 왕의 명을 받고 근심할 일이 많아 일념으로 불도를 닦을 수 없으니 손쉽게 불도를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처님께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무한자 나무 목환자를 깎아 만든 알 108개를 한 줄로 깨어 이 알을 헤아리면서 불법성 삼보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법을 가르쳐 주셨다. 덧붙여 이 염주를 항상 지니면 염불하기를 20만 번 이르면 명이 다해 죽더라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100만 번을 이르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하셨다. 위 경전은 동진시대에 번역된 것으로 전해지나 역경사의 존재가 있었다. 염주를 착용한 최초의 보살상이 부귀시대로 소급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염주는 기원 후 4 내지 5세기경이 되어서야 대성불교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존재가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 대성불교에서의 염주는 주로 제가 불자가 착용하는 것이었으나 중국에서는 출가 성녀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중국에서 염주가 염불수행과 연결되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정토종의 성녀 도작에 의해서였으며 7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염주를 착용한 성녀들이 초상화나 묵상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염주의 시초이지만 카톨릭의 묵주나 이슬람교의 타스비오 정토회의 콤보스키니 등 전세계 종교를 통틀어 염주와 비슷하게 구슬을 실에 깨어 만든 기도도구들이 존재한다. 구슬, 매듭을 이용해 수를 세는 방법은 고대 여러 문명에서도 수를 셀 수 없이 많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정도로 아주 흔하고 원초적인 발상이니 특히 가톨릭에서는 목주와 유사해 보여나 헷갈리는 사람이 꽤 많다. 불교 염주에는 가톨릭의 목주가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종종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다. 불교의 염주도 불교의 힌두교의 염주에서 받아들인 것이거니와 기도문 횟수를 헤아리고자 헤아림 도구로 만드는 것을 별로 희한한 발상도 아니다. 불교에서 하는 염주와 천주교의 목주는 기도 도구로서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며 정확한 유래, 의미는 전혀 다른 물론이다. 염주와 목주가 서로 비슷하게 생긴 것은 일종의 수렴 진화인 셈이다. 염주알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건강정유가 염주경에 따르면 구슬들은 보살의 훌륭한 과, 이 구슬들이 중간에 구멍을 뚫는 것은 번뇌를 건절시키는 것을 실로 깨는 것을 관세음보살 주물이 아미타불을 의미한다. 또 염주알의 재료에 따라 그 공덕이 다르다고 하는데 역시 건강정유 염주경에 따르면 착으로 만든 염주 그 복이 1배, 목환자로 만든 염주는 그 복이 2배,
철주로 만든 염주는 거북이 3배, 숙동으로 만든 염주는 거북이 4배, 수정과 진주 등 모든 보배로 만든 염주를 굴리면 거북이 100배나 된다고 한다. 제석자로 만든 염주 거북이 1000배, 건강자로 만든 염주는 거북이 9지요. 연꽃의 씨앗으로 만든 염주는 거북이 1000구지. 보리자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는 거북이 한량없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경전에서 말하는 보리자는 국내 불교 상점에서 파는 보리자가 아니라 인도에서 나는 인도 보리수 열매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절 불교계에서 흔히 보리수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피나무에 속하는 보리자 나무나 염주나무, 찰피나무를 뜻한다. 이 나무 열매들은 동그랗고 단단하여 염주알로 사용하기에 좋다. 부처가 그 밑에 성불했다고 하는 인도 보리수는 무화과 속 나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때문에 온실 없이는 자라지 못한다.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불교 매장에서는 이를 언급한 경전의 보리수 구절을 덜먹이며 피나무 속 나무 열매로 만든 염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많다. 수쟁이나 산호, 염주는 국내에서도 진품을 유해로 상값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가면 기념품점 곳곳에서 특산물인 흑산호 염주를 판다. 물론 일반 수정 염주보다는 좀 비싸다. 위에서는 언급했던 불설 목환자경에서 목환자, 무환자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를 권하기 때문에 아름아름 수요가 있다. 그런데 막상 무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다. 불경에서 말한 무환자는 학명을 무환자 나무 속이고 모감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 역시 모감주라고 불리는 다른 나무가 있다. 또 다른 모감주 나무는 학명이 모감주 나무 속이다. 둘 다 열매가 염주 만들기에 좋게 크기가 적당하고 새카만 데다가 명칭도 혼돈스러워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나무를 아는 사람 눈에는 두 나무가 구분된다고 한다. 일단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무환자나무, 모감자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일반적으로 염주라고 하는 108염주를 말한다. 108개를 깨는 이유는 108번뇌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씩 손가락 끝으로 넘기며 염불을 하면 인간의 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킨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주부를 넣어서 108이냐 안 넣어서 108이냐는 항상 소소한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이외에 108의 절반이 54주는 보살의 수행을 상징하며 27주는 상자보 불교에서 수행자들의 27종류를 상징한다. 14주는 관세음보살의 14가지 두려움을 없애볼 상징한다. 그 밖에도 보살 수행의 42일을 상징하는 42주, 보살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십지와 보살이 실천해야 할 10가지 덕목인 십바라밀을 깨달음을 뜻하는 불가를 합하여 20일을 뜻하는 21주 등이 있다. 건강정유가 염주경에 따르면 염주는 4가지 즉 상품, 최상, 중품, 하품으로 나눈다. 천공 80염주는 상품이며 108염주는 최상이며 54염주는 중품이고 27염주는 하품이다. 조선시대에 만든 염주는 흔히 모주 주불이 두 알이 있다. 하나는 현대염주의 주불과 같은 위치에
다른 하나는 염주알 등이 중간에 있다. 두 주불이 고문하여 상주불굴 하주불이라고도 불렀다는데, 적어도 흔히 볼 수 있는 자료에서는 두 주불을 중 무엇이 상주불이고 무엇이 하주불인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하주불은 미륵불을 상징한다고 한다. 염주 중엔 천주, 천공 80주, 삼천주 등도 염불이나 절의 술을 계리기 위해 사용되는 염주도 있다. 천주 정도 되면 보통 일반 염주처럼 양끝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용법은 한쪽에 다리를 만들어 사놓고 뒤다른 쪽에서 구슬을 하나하나 옮기면서 염불하는 것. 보통 절에 가면 불단 옆에 작은 비구니를 놔두고 그 안에 다리를 털어서 보관한다.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바구니채로 들고 와서 서원한 뒤 다시 다리를 털어서 제자리에 두면 된다. 불장 아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염주는 알이 크고 개수가 적은 단주이다. 사실 단주는 단지 편하게 쓰기 위해 주로는 염주이다. 선nhân 들도 편의상 단주라고 부를 뿐 별개의 법구가 아니다. 염주를 돌릴 때 종종 가장 큰 구슬인 주불, 흔히 주불 구슬이나 모주라고 부르는 날에서 안에 부처가 계신데 어찌 감히 그냥 굴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불에서 손가락을 돌려서 돌리듯 방향의 역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100% 잘못된 방법이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불교의 방식이 아니라 힌두교의 염주 사용 방식이다. 여러 불교 서적에서 항상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꼭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애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그냥 과감히 주불을 넘겨서 돌리는 게 낫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외국 불자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 염주의 달리 디자인이 쓸데없는 장식을 달아 화려하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상의 집착함을 경계하는데 화려한 염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팔에 차고 다니는 단위로 만든 단주나 합장주는 아래 개수가 더 적다. 위에서 말한 대로 숫자를 지켜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팔에 맞게 만드는 듯 과거에는 보리수나무 열매로 만들어서나 지금은 산호, 수적, 벽초목, 복숭아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무교에는 대추나무와 복숭아나무에 귀신을 쫓는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복숭아나무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민간 정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파에 따라 염주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 아래개수도 다르다. 정확하게는 모주에 달리는 수도의 모양으로 차이가 나뉘고 종파에 따라 잡는 방법도 다 다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염주를 사면 가게 집주인이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제일 희한하게 생긴 염주는 정토종 염주. 대한민국 염주와 가장 비슷한 염주는 선종, 임재종, 조계종의 염주이다. 일본에서는 단주를 편수 수주, 편수 염주 또는 약시 수주라고 부른다. 그냥 수주라고만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래 편수란 한쪽 팔 또는 외팔을 가리키며 여기에 약식이란 뜻으로 쓰였다. 편수 수주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본 드라마에서 장례식 때 나오는 숯 달린 단주가 바로 편수 수주인데 장례식과 제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장례식이나 제사에 참석하려면 필요해서 한번 사놓고 설 때 말고는 집에 묵게 되는 듯 편수 수주는 왼속에 인체 향을 피운다. 신토 신사에서 신주와 무예가 서기도 하며 일반인들도 많이 쓴다. 사설이 너무 길었다. 원문선사의 상당 안으로 대중들이여 그대들에게도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 있거든 한번 가져와 보아라 하나 있느냐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주의 바늘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염주나 단주는 그 구슬을 꿰어야만 보배가 되듯이 모든 삼라만상의 형상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듯이 무엇인가 구슬이라도 것과 용의 작용을 하려면 이것을 엮어 깨어줄 바늘이 있어야 염주나 단주를 만들어내듯이 용을 바로 성기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문선은 그렇게 작용을 잘할 수 있는 성기방편인 바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화두를 먼저 던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있거든 한번 가져와 보아라 있느냐 있으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다시 있다 없다라는 양면을 들고 나옵니다. 모든 것은 차별치 분별심으로 바라보면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없다라는 물을 해소할 수 없으면 본래공을 어떻게 설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양면을 벗어나는 길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빛의 속도로 찰나간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바로 연기법으로 변해버리니까 답이 아닙니다. 3세 인과법으로는 진리의 당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지금 여기라는 찰나간의 빛이 빚어내는 성품은 시공을 초월할 때만 그 진리의 당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홍문선은 있느냐 있으라며 역순계로 그대는 그런 서기방편이 있으면 내놓 보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굳이 답을 한다면 집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이 자리를 떠는 것이 바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문선은 이렇게 마루구를 열립니다. 대중이 데리고 가자 스님은 없다면 오니꼬들 그만 나가거라 하고는 바로 법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면서 다 어디있고 그냥 나가버리거라. 그대들을 상대하여 선문답을 하면 무엇하겠느냐 이 미련한 중생들아 하시면서 상당에서 내려와 버렸던 것입니다. 성불이는 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